조던 피터슨이라는 임상 심리학, 그러니까 심리학자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지금 은퇴 교수이신데 미국에서도 하버드에서 강의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그러한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2018년도에 쓴 책, 여러분 저기 보시면 두 가지 책,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저서가 있지만 두 가지 책을 소개를 하는데요. 2018년에 또 12 Rules for Life, 그러니까 인생에 도움이 되는 12가지 룰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그때 썼던 12가지 룰입니다. 뭐 여러분 혹시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작년 초에 이분이 요 룰 좀 개정판을 해서 새로운 12가지 룰을 추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책이 이제 Beyond Order에서 12 More Rules for Life 이렇게 제목으로 작년에 책을 발표했는데, 이 책에 작년에 나왔던 이 책의 그 12가지 중에 마지막 12번째 룰을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Be grateful in spite of your suffering. 인생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감사하라. 이것이 이분이 12번째 기록한 새로운 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유튜브에 자기 강연 내용을 이제 뭐 짤막하게 이렇게 이제 실어서 이제 뭐 각가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분인데, 그 영상 가운데 하나 자신의 신앙적인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간증하는 겁니다. 그 간증을 이제 영상으로 찍어놓은 제가 그걸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심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인이죠. 원래 이분은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심이 아니라 그냥 단 종교로서 기독교 관심을 갖고 강의도 하다가 보니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복음의 말씀이 이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꼭 찾아서 한번 봐주죠. 오늘 길 없어 남지는 못하고요. 이 간증을 좀 잠깐만 좀 그냥 들어보고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냥 이분이 이 비디오를 보시면 아마 다 아실 텐데, 이분이 심리학자로 그러니까 무신론자로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었는데, 우리 잘 기독교에 관심 갖고 이제 신앙적인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이분 안에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부인이, 와이프도 이 장면 나오는데, 그 부인이 암에 걸려서 이제 부인이 암에 거의 이제 치료를 받고 과정에서 부인이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남편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 부인도. 그러다가 이 남편도 이 본인도 이제 병이 걸려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 과정 경험하다가 아마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자기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를 간증하는 이야기 짤막한 이 비디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자막으로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비디오를 보면 누군가 아니면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 또 누군가 주변의 기독교에 의해서, 크리스찬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테고. 자, 그런 것을 듣다가 보니까 무신론자였고 불신자였던 이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경험, 불행한 경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기 아내의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그 복음 심어졌던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이분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꾸는 역사. 그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부인도 또 이 화면에 나옵니다. 그 딸, 20대인 그 딸도 내가 얼마 전에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하는 간증이 나옵니다. 그 딸까지도 완전히 한 가족을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가족으로 변화시키는 역사. 이것이 생명의 능력인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 이분은 생생하게 여기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잠깐 들었던 복음의 말씀, 그 씨앗이 누군가 한 사람이 심어졌을 때 그 복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역사하는지, 그 복음이 한 영혼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한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저는 이분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비유, 여러분 잘 아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실제로 말씀과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땅, 어떤 밭에 떨어지고 뿌려졌는가에 초점이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 씨 뿌린 사람, 씨 자체보다는 그 씨가 어떤 마음밭에 떨어졌는지, 어떤 사람 안에 그 복음이 뿌려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안에 받은 이 복음, 씨앗을 어떻게 대우하고 반응했는지, 그것이 초점인 비유가 바로 그래서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씨앗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그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래? 나도 믿어보지. 조금 믿다가 어떤 상황이 처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복음을 떠나고 복음보다는 세상의 가치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구약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약간 내용을 바꿔서 인용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 우리가 오늘 지금 읽지는 못했지만 그 본문의 내용 가운데 10절, 12절, 이렇게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여기에 인용된 이 말씀은 바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또 신약성의 사도행전에도 인용되어 있는 유명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영장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들어와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었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둔화해져서 그것을 거절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한 이제 저주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을 오늘 마가가 이 본문에 여기서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둔하게 돼서 이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거나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의 진리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들,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의 영적인 반고함, 영적인 둔감함, 영적인 다친 마음, 피폐한 마음,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좀 이해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9절로 13절을 보시면 비유로 가르치는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비유로 왜 복음을 가르치는지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묻고 그 다음에 11절에 예수님이 답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그렇죠?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하나니. 자, 너희와 외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12 사도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당시에 예수님의 추종자들,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12 사도를 포함한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부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너서클. 근데 외인에게는 외부자들은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 선포도 듣고 아, 예수님이 저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저런 예시하구나, 저런 뭐 예언자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도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긴 해야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 이거를 외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도 역시 이사야 예언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들었는데 그들은 내부의 이너서클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기억하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마가복음 우리가 읽지 않아서 3장 35절에 보면 너희 내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내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의 직계 가족도 내부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부인,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내부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것이 내부인들, 이너서클에 들어가는 사람들, 너희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는 그래서 외인이나 내부인의 인종적인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분적인 차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돼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만 있을, 거기에 따라 구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외인이냐 누구냐?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씨앗을 당연히 듣고 그 복음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보았지만 마땅히 믿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만 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직계 가족들,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렇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주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바로 외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외인들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여 함이라. 자,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어떤 학자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제 장로 교인들하고 잘 겁니다.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예정된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은 딱 이미 정해졌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이미 정해놔서 그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전혀 그것은 맞는 설명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기꺼이 믿음을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차이가 이제 유일한 구별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비유라는 수단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목적은 복음의 신비를 가르치는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호소하기 위한, 복음에 대한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 결국 거절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외인들이고, 그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외인들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비밀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배척하기 원한다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해 마땅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도 예수 믿었거든요. 여기서 기준을 놓고 보면 바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배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 우리 인간의 책임적인 선택, 그 복음이, 내가 들었던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나의 책임, 나의 선택의 문제에 바로 핵심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기 둔한다는 말, 여러분이 둔한다는 말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둔하다, 둔하게 된다, 이것만은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둔하다는 말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로페, 살이 쪄서, 이런 얘기입니다. 몸이 둔해졌다는 말은 살이 쪄서 영적인 마음이 둔감해졌다는 뜻입니다. 교만해졌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자고해져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의미죠. 이것이 둔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둔해졌어. 그리고 귀가 막혔다.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잡다한 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막상 들어야 돼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귀가 막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 인용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졌어, 교만해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귀가 막혀서 그걸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바로 마가의 그 기자의 이유, 원인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내인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기 위해서 바로 비밀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이유는 마가복음 4장 33절로 34절에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설명이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서하십니다. 비유로 말씀을 가르쳤다.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다고 분명히 선포되겠습니다. 다만 내부인들에게는 바로 비밀을, 그 비유에 대해서 모든 걸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석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도대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다고 하면 오늘 결론적으로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주님이든 제자들이든 저와 여러분이든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복음의 씨를 받는 사람, 그 받는 사람이 그 복음의 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오늘 이 비유의 핵심적인 교훈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나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4가지 바치셨으니 그게 나는 좀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걸 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유의 배경은 여러분 1절로 3절 또 14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읽으시면 그냥 알 수 있고요. 3절에, 본문 3절에 보면 들어가 씨를 뿌리는 자가,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물론 예수님이죠. 그때 당시는. 우리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일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또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씨가 뭡니까? 말씀을 뿌리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사례.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것이 왜 실패했는가 이유가 4절로 15절 두 구절에 설명이 됐습니다. 4절 보니까 뿔새들은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5절 보면 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어떤 사람입니까?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비유에 나오는 실패자의 모습, 이유, 길가 같은 마치 가진 사람. 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이 사람은 들었는가? 바로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흘려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즉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완전히 헤집어 버리고 그렇게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한다, 빼앗아 버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거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 여기에 첫 번째 실패의 이유였고, 바로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들었지만, 알지만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첫 번째, 그래서 복음이 자랄 가능성이 전무한 사람들. 그러니까 메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자, 두 번째 실패 사례는 누굽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 실패한 이유가 5절로 6절, 16절로 17절 비교적 길게 설명됐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이 두 번째 실패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자,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중에 타서 뿌리가 없어졌다. 그 16절, 1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 가리키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 그러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긴 했다는 겁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잠깐 기뻐하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실패하는 자.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그래서 바로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실패, 두 번째 실패 사람, 돌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사람,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7절에 보면 넘어지는 자, 마지막에 넘어지는 자, 이 넘어진다는 말은 헬라 말에 바로 스칸달리죠. 많이 들어봤죠? 스캔달이라는 스캔달. 이 스캔달은 말은 마음의 장벽이 있어서 그 마음을 가로막는 겁니다. 이걸 스캔달. 그러니까 그 장벽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벽이 뭡니까? 환난, 박해,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핍박,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복음이 깊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긴 했지만 그냥 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주변에 여러분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때는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에 그 사람의 어떤 계기가 있어, 문제가 있어, 혼란이 있어서 어떤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다툼 때문에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라는 장애물, 인생이라는 장애물, 고난이라는 장애물, 핍박이라는 장애물, 어떤 건강이라는 장애물,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사람이 무너지는 사람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보다는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또 세속의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러한 죄악된 삶에 자주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우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예는 아닙니다. 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자, 그럼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7절과 18절, 19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가 자라, 그 기운을 막음으로 가시가 자라서 복음을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뜻입니다. 19절에 그 가시가 뭐냐 이렇게 설명했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욕망, 세속적인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 유혹과 미혹과 욕망과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조금은 자라긴 했지만 그것을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죽어버리는, 복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바로 경고의 말씀이랍니다.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실패 사례. 자, 이 가시떨기는 지금 우리도 그런 경우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도 물론 그런 거를 경험합니다. 어떤 힘든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냥 죄 없이 핍박당하거나,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크게 상처 있거나 어려움 당할 때, 자,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런 경우를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과 신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불끈불끈 솟아나는 그러한 세속적인 그런 생각들, 욕망들, 그런 판단들, 그런 행동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순간들은 경험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세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로 설명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오늘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를 경험하고 신앙생활하며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생각, 미혹,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보다는 바로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고 사단의 생각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넘어가고, 그래서 내 마음 중심이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져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실패하는 사람들의 마음 바치고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실패한 사람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들은 바로 우리 각자의 바로 문제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앙을 하다 보면 첫 번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우리도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첫 번째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조금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그 메시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그냥 보통 성도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만 합니다. 네 가지 사례 중에 세 가지가 실패했다는 사실, 그것도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70%는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복음, 생명의 말씀이지만 복음 메시지를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실망하거나 실패하더라도 절망할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그 뿌리는 씨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씨만 뿌려라, 복음만 전해라. 자라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뿌리는 자의 역할은 우리의 몫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이 세 가지 실패의 사례인지 아니면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자기들처럼 성공한 좋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네 번째 성공적인 사례, 우리 살고 있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내 마음밭이 내 영성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잘 꽃피우고 잘 성장시키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큰 30배, 60배, 100배, 3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배일지라도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땅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결정이라는 사실, 믿음의 삶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좋은 땅의 8절입니다. 결실하였으니 20절에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됐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물론 369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1배, 2배라도 좋습니다. 최소한 2배일지라도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결실을 맺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님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귀의 말씀 중에서는 나는 지금 어떤 밭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좋은 밭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좋은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밭, 복음을 잘 가꾸고 성장시키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가 부유치 않아도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사중에 명사가 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바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오늘 이것, 네 번째 좋은 밭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 받으시는 장 하나라도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 주님은 거기에 따라 마지막 우리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교훈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제자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뿌리고 또 떨어지게 할지라도 많은 경우는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신을 날마다 기회가 된 때마다 뿌려야 될 이유, 선포해야 될 이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뿌리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 헌신하도록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실패할지라도 계속하라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비유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피터슨 박사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람을 영을 바꾸고 가족 전체를 바꾸는 역사, 이것은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뿌려지면 그 사람이 어떤 밭이든 도짝밭 수도 있고 가시밭 수도 있고 정말 피폐한 그런 길가에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 소수는 좋은 밭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이 자라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때가 있든지 기회가 되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항상 복음을 선포하라. 기회가 되는 대로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결론적으로 이 표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좋은 밭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우처라는 여러분 설교 노트에 제가 적어놓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신비가 내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소유해야 할 종말론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윤리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이 되어서 그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있어야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주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니? 너는 어떻게 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며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살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묻을 것입니다.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와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잘 가꾸어서 성장시키는 좋은 땅으로 살아서 주님의 심판 때 착하고 충성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기뻐 받으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신실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은혜 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오늘 요절 말씀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